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20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근 마무리하다가 정근 시작하다가 끝이 나서 오늘 이제 정근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초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초빙을 해서 청첩을 보냈죠. 초빙을 하고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달라고 해서 보서 청진을 했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오늘 관세음보살님이나 권속분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게 됐다 하는 그 이유를 밝힌 유치와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래야 우리가 음식을 얼만큼 준비를 하지 않는가 해서 청사를 했고요. 또 오시는 길목에 꽃과 향으로 단장한 향화청을 했고요.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시니까 축가를 했죠. 환영 개송 또 환영 축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어서 자리를 잡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헌좌 진언을 했어요. 자리를 잡아 드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찬탄을 하지 않아요. 너무 고생하셨다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찬탄을 하는 정근을 하지요. 그래서 정근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불공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정근을 하면 소원 성취한다고 밤새도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또 어디 저 경상도 쪽에 가보면 밤새도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산 위에 있는 부처님에게. 정근이라는 것은요, 초청을 하고 오셨을 때 오셔서 감사하다고 잠시 차를 대접하기 전에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찬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21번에서 28번 하게 되어 있죠. 차 대접하기 전에 와서 오셔서 고맙다고 찬탄하는데 그걸 밤새도록 하면 법문은 언제 하실까요? 차는 언제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정근 내용 보면 나무 보문시연 원려 공심대자 대비구고고 난관세음보 설관세음보 설관세음보 관세음보 살관세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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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면 관세음보살멸업장진난놈 하루룩계사바하옴 하루룩계사바하옴 하루룩계사바하구족신통역 광수지방 편시방제국토 무찰구련신 과일신 김영자응리 한단 말이죠.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재비 구고분한 관세음보살님은요,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업장이 소멸이 되고 소원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 오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잠깐 찬탄을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뭐 선거철 같은 때 보면 후보자가 나타나면 뭐 아무개 하고 피켓 들고 막 하지 않아요? 그게 일종의 정근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는데 중생들의 근기 따라 크고 깊은 원력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한다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구제한다라고 하지요. 불보살님 어느 누구도 중생 구제한다라고 하지만 중생을 직접 대신 인생을 살아주거나 어려움을 대신 겪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제한다는 것은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제받고 안 받고는 그 가르친 대로 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뭐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이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구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오셨으니까 차 한잔 대접하기 전에 오늘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에 따라 저희들 꼭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옴 아로롭게 사바하라고 옴 아로롭게 사바하예요. 자, 옴 아로롭게 사바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장보살 진언은 멸정업 진언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이고 관세음보살은 멸업장 진언이에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멸업장, 앞으로 생겨나는 업에 대해서 그 업을 소멸하는 진언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업장 소멸한다라고 하니까 멸정업 진언이 멸업장 진언이 그걸 하면 계속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알고요. 그거 하는 분들 많아요. 옴 아로롭게 사바, 옴 아로롭게 사바. 또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분들도 많으세요. 참 안타까운 게요. 업장소멸이라 하는 것은요, 옴 아로롭게 사바의 진언을 한다고 해서 업장소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옴이다 하는 것을 뭐 한 일주일 정도 굶은 소에게 먹이를 주니까 그 환희심, 죽었구나 싶었을 때 그 먹이를 보는 순간 환희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탄성이 나오죠. 기쁨이 나와요. 그 기쁨 때문에 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며칠 굶은 사람한테 음식 진수성찬 차려줘 보세요. 이야 이러지 않아요. 그 바로 탄성의 소리, 희망의 소리예요. 또한 반드시 마음의 각고를 새기는 다짐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아로롭게는 뭐예요? 관찰하는 자예요. 관찰하는 자. 관찰하는 자가 누가 관찰하는 자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관찰하는 자 아니에요. 세상을 관하고 소리를 듣는 자. 그래서 반드시 관찰하는 자요. 관세음보살님이요. 스바 본성을 찾기를 한다. 본성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공안이치를 터득한다는 건데 그럼 내가 뭐 업장이 있다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본성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공안이치를 터득하니까 업장이 다 소멸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소승참회, 이참사참이 있고요. 소승참회는 이치로 참여하는 것과 사실로 참여하는 것이 있고 대승참회는 말끔히다 비우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본성을 찾겠다. 관세음보살이며 당신은 어떻게 돼요? 온 개공도 일체고익 살이자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단 말이에요. 공한 이치를 알아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관찰하는 자요. 당신과 같이 스파 본성을 찾겠나이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찾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업장이라 하는 것은 죄무자성 종심기여요. 죄의 자성은 본래 씨앗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 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나 우리가 그걸 담는 마음까지 전부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업장 자체도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장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로롭게 사바를 한다라고 해서 업장 참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말끔히 비워서 본성을 찾게 되면 업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을 찾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본성 찾으면 업장이 없어지는 거지, 본성 찾겠습니다, 본성 찾겠습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참회진언은 마찬가지예요. 참회진언 한다고 해서 참회가 되는 게 아니라 참회진언도 결국은 뭐예요? 본성을 찾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찾으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래서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의시 고하일심 규명 정리했는데, 신통하님 갖추시고 지혜방편 널리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 그 모습을 놔두시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자, 신통하님을 갖추고 지혜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 세계 모든 국토 그 모습을 놔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통하님을 갖췄다라고 했어요. 신통하님 갖췄다라고 하니까 뭐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힘이 신통하님인 줄 아는데 정신신자예요? 또 통할 통자예요? 그러면 눈기 코여 몸뜻 안입이 설신이로 인해서 보면 갖고 싶다, 듣고 싶다, 좋은 소리 듣고 싶다, 나쁜 소리 듣기 싫다, 좋은 냄새 맡고 싶다, 나쁜 냄새 싫다, 이러한 시비 분별 집착에 빠지면 통하지를 못하죠. 걸리죠. 마음에 걸려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집에서 오늘 신랑이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라는 원칙을 정해놓으면 안 들어오면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을 마음속으로 내가 정해놓지 않으면 몇 시에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늦었네요. 힘드셨죠? 라고 끝나. 근데 오늘 몇 시 안에 들어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냐? 시간을 정해놓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정해놓은 게 있으면 걸림이 있어요. 통하지 않아요. 마음에 먹은 마음이 없으면 다 통하게 돼요. 그런데 이 먹은 마음이 눈기 코요 몸뜻의 6군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입이설신이. 그래서 안입이설신이로 이루어지는 마음에 먹은 마음이 없으면 다 걸림이 없이 통하게 되죠. 이걸 갖다가 육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신통력을 지녔다라고 하면 요술 부린 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신통력은 뭐예요? 걸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걸림이 없는 마음. 공안이치를 터득한 마음. 그럼 관세음 보살님이 왜 신통력을 지녔어요? 오온이 공안이치를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통력을 지닌 거예요. 왜? 오온이 공하니까 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공하니까. 그래서 다 통해요. 그래서 정신신자, 마음신자, 신통,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방편 널리 닦았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 오온이 공안이치하고 연기법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안이치와 연기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숙여서 정리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회개송으로 들어가요. 참회개송. 참회개송이라는 것은 참회하는 개송이에요. 반드시 관세음보살님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없어요? 참회를 해서 없애는 거예요. 참회. 참회는 선정과 똑같아요. 선정은 시비분별 집착을 없애는 거죠. 참은 뭐예요? 현재까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는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참회다는 것은 뭐예요? 텅텅텅텅 공안이치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회개송에 혼멸사생 육도법계 유정락업 생내 죄업장 악업 참회개술의 원죄제장실 소재세세상행보살도 혼멸사생 육도법계 유정락업 생내 죄업장 악업 참회개술의 원죄제장실 소재세세상행보살도 원멸사생 육도법계 유정다업 생내 죄업 장악음 참의기주 원죄제장실 소재세세상행 보살도 원멸사생 육도법계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온법계 중생들의 라고 했어요. 닭업생에 내려오며 쌓여진 모든 죄업을 저희 이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참여하니 쌓여있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세세생생 항상의 보살도를 행하리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내 죄업 업장을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참여해서 업장을 소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온법계 중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생. 자, 사생은 뭐예요? 테란스파니어요. 새끼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성으로 태어나고 화생으로 태어나는데 대부분의 분들 보면 화생이다라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들 극락과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극락. 극락과 지옥은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그건 화생으로 만든 거예요. 화생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테란습은 실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테란습은 실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새끼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생, 목이나 곤충까지 실제로 태어나는데 화생은 뭐예요? 실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화생, 화약. 생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극락과 지옥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화현이에요. 화양, 화생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그래서 테란스파, 새끼로 알로 습생으로 태어나고 생각으로 형성되는 모든 중생들이 육도, 육도는 뭐예요?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천상, 수라, 인간, 축생하기 지옥, 육도. 육도는 왜 생겼어요? 탐진치 때문에 생겼단 말이에요. 탐진치.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으로 인해서 생겼어요. 그러면 탐진치가 마음으로 일어나는 업이란 말이에요. 심업이에요. 마음으로 형성되는 업. 그러니까 육도윤회는 마음으로 형성되는 탐진치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도도 뭐예요? 마음에 있는 세계지 실제로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는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윤회 전상한다 하고 뭐 드라마로도 만들고 뭐 옛날 뭐 인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뭐 인도에서 달라이라마니 뭐 다 전생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인도의 사실은 인도의 옛날에 그 신앙 사상을 보면 두 가지 사상이 대표적이었잖아요. 인도 토속민들의 윤회업 사상, 또 하나는 브라만의 빌고 기도하는 사상. 브라만들이 빌고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불키고 하는 사상은 브라만 사상이고요. 윤회업 사상은 인도 토속 사상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단 말이죠. 부처님이. 그랬다. 나중에 중생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칠성 산신 사상이 불교에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관용과 포용이라고 해가지고 칠성 사상, 뭐 신중 사상 이런 걸 다 받아들인 거죠. 신중 사상도 결국은 힌두교 사상 아니에요. 브라만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엔 신중들이 600년대 중반에 들어왔고요. 중국에도 처음 신중 사상이 생긴 게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 왔을 때 650년도에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600년대 후반에 생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 법에는 없었던 거죠. 부처님 법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시켜서 만들어서 신중사상도 나오는 것이고 뭐 업사상도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불교에서 윤회는요. 탐진치, 마음의 윤회지 실제로 뭐 천상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탐내면은 뭐 천상에 탐이 많이 내면은 아기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탐이 적게 내면 천상에 나오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조금 수라에 나오고 결국 탐진치료에 형성된 세계 윤회예요. 그래서 실제 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이런 윤회는 인도 토속 사상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네들이 그래서 만든 게 우리 불교의 본생경이죠. 왜?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부처님은 아마 이런 것으로도 태어났고 저런 것으로도 태어났을 것이다 해서 유정무정 중생으로 해서 8,000번이나 세상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고요. 유정중생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547가지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본생경을 만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다
뭐예요? 설화죠, 설화. 부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여러 번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인도 토속 사상에서 만든 것이 실제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에요. 근데 불교하는 사람도 뭐 윤회가 실제로 있다, 뭐 지옥에 태어난다, 뭐 극락에 간다 이러는데 우리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철 스님도 그렇고 해명 스님도 그렇고 달마대사도 그렇고 옛날 역대 선지식들도 전부 지옥과 극락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서 만든 화생의 세계다. 또 미타정투 삼부경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전부 부처님이 하근기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 가설로 한 것이지 실제로 지옥과 극락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사생육도 온법계 중생들이 다급생에 내려오며 쌓여진 모든 죄, 한 생이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다급생이다라고 하면 전생 뭐 과거세 이게 다 따지는 줄 알지만 다급생은 오늘 태어나면 어제도 다급생이에요. 그제도 다급생이고 순간순간 한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도 한 생이에요. 이런 모든 생에 내려오며 쌓여진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참여하니 머리를 숙이려면 마음부터 숙여져야 되죠. 마음이 숙여져야 머리가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마음 비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나를 없애는 게 결국 내가 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없애는 게 우리 불교 수행의 첫 번째 기본이죠. 그래서 절에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애고 나를 가장 낮은 자세로 만들기 위한 수행이에요. 인도에서 하는 걸 흔히들 뭐 오체투지 하는데 오체투지는요. 두 무릎과 두 팔꿈치와 이마 5군데 땅에 대는 게 오체투지고 인도에서 하는 건 오체투지라고 안 해요. 스님들도 뭐 인도에서 하는 절을 오체투지 이러는데 방송에서도 인도에서 하는 절을 오체투지 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걸까요? 인도에서 절하는 오체투지가 아니에요. 접종래. 자기의 온 몸을 다 땅에 접하게 하는 거예요. 접종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오체투지예요.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에서 5군데를 땅에 대는 거. 접종래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하는 절. 우리나라에서 하는 절은 오체투지고. 자, 그래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참여하니 쌓여있는 모든 죄 남김없이 소멸하고 세세생생항상의 보살도를 행하리다라고. 보살도를 행하는 건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상구보리 하와중생. 깨달음을 얻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 자리이타. 나와 남이 없는 거. 나도 이득이 되고 너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 평등심이죠. 자,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속하지 않고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마음이 행복에도 불행에도 물들자는 이걸 봐서 해탈이라고 한다. 자, 마음이 행복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뿌듯함에 더 많은 걸 주기에 탐욕심이 생겨요. 마음에 불만족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에 또 탐욕심에 집착이 돼요. 이러나 저러나 행복을 느끼든 불행을 느끼든 사랑하는 마음을 갖든 미워하는 마음을 갖든 어디 하나에 집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집착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좋고 나쁨을 없애버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마음속에 분별심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착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 우리는 해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탈이다라고 하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번뇌가 생기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저 집에서 밥을 먹고 가자 하고 내려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배고픔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죠. 아이고 이제 배부르네. 배고픈 문제가 생겼다.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다시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죠. 배고프기 전까지. 그 순간은 해탈이에요. 돈이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마련했을까 하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어서 충당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걱정에 대해서 벗어나죠.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또 돈 걱정을 안 하니까 편안하죠. 그걸 돈에 대해서 열반이라고 해요. 음식에 대해서 열반이라고 해요. 부부싸움을 맨날 해요. 내가 참고 살지 뭐. 내가 이해하지.
신랑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해할 거야. 난 없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랑으로 해서 걱정을 안 하게 되면 열반을 하는 것이고요. 부부싸움 안 하면 부부싸움에 대한 해탈이 되는 것이죠. 해탈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걱정이 없고 열받을 일이 없으면 열반이고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해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요.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우리가 짊어진 부모, 형제, 가족의 짐, 또 직장과 친구의 짐, 사랑과 고난과 질병과 슬픔의 짐들이 오히려 우리네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들 어떻게 돼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난 뭐 때문에 속상해. 이게 제대로 안 돼. 우리 아들 때문에 애 먹어. 우리 신랑 때문에 요즘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지 몰라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짐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무게를 느껴주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짐이 아니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힘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짐이 내가 무겁고 힘이 들지만 바꿔놓고 얘기하면 나의 삶을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돼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자식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힘이 들면 자식이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누가 자기가 누구를 키우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적어져요. 근데 집에 애기들이 있는데 내가 섣부르게 움직여서 돈을 못 벌면 애기들을 굶기게 생기니까 악착같이 더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애가 있는 것이 짐이 되지만 바꿔놓고 보면 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그 반면에 아기로 인해서 힘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기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 바꿔서 놓고 보면 행복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고통이 행복이고 행복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주어진 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논제를 마음속에 새겨놨을 때 우리에게는 힘든 것이 없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서 나는 살면서 이런 거 안 겪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안 겪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찍 죽으면 되거든요. 일찍 죽으면 안 겪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게 살아있는 행복이기도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느끼죠. 살아있지 않으면 안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즐거움이 결국 어려움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부모, 형제나 직장, 친구나 사랑과 고난과 질병과 슬픔의 짐들이 결국은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또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알면 어느 무엇에도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양개송인데 헌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야등 여종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원하오니 이 공덕이 일체 들어와요. 원하오니 그랬어요. 원하오니 나의 서원은 이런 이야기예요. 원한다 하는 것은 너에게 나의 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하는 얘기 아니라 내 스스로의 서원을 세워서 실천한다는 얘기. 원하오니 나의 서원은 나는 약속하나니 난 다짐하나니 보급어 일체 원이차 공덕 원하오니 이 공덕이 보급어 일체 두루 해서 어떤 공덕이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치신 오혼이공한 이치를 내가 배워서 그 배우는 공덕이 일체 두루 해서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하며 자 극락국토 왕생한다라고 했는데 극락은 화생이다라고 했어요.
자, 극락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마음 속에 있어요. 본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불을 칭찬한다라고 하는데 수도 없이 얘기하죠. 유심정토예요. 정토는 오직 마음에 있고 자성미타예요. 자기 본성이 미타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미타불 칭찬한다라고 하는 건 바꿔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본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극락국토는 어디예요? 자성이 자성, 본성. 극락국토가 바로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본성을 찾으면 그 본성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 내가 오온이공한 이치를 깨달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모든 중생을 다 오온이공한 이치를 깨닫게 해서 결국 유심정토, 오로지 마음에 있는 정토에 들게 해서 마음의 본성을 찾아서 아미타불, 본성을 찾는다는 게 아미타불 칭견하는 것이지 아미타 부처님이 사람 모양으로 해서 앉아서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성 자체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칭견해서 모두 성불을 이루리다. 그래서 아미타 칭견하는 게 뭐예요? 성불을 이루는 거예요.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 극락국토 가서 서방으로 시팡하 가서 극락국토 가서 아미타불 만나 뵙고 이게 아니에요. 서방으로 시팡하를 간다는 것은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성을 깨우쳐서 내 본성을 깨우치는 게 시팡하를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라고 해서 시팡하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에서 뭐 하늘에 있는 세계 하느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세계적으로 밝혀졌어요. 타임지에서 보도됐고요. 신은 죽었다 하지만 신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얘기죠. 하느님 거짓말이고 천당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극락은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극락도 똑같이 거짓말이. 성철 스님 뭐라 그래? 위에 있는 하느님과 천당은 거짓말인데 옆으로 가는 극락은 진짜라? 누가 믿어주겠냐? 요즘 애들도 웃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믿어요. 5, 60대에서도 극락이 있다고? 극락 간다고 기도하고 그래요. 얼마나 배 아플 일이에요. 시팡하라는 것은 그만큼 본성 찾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시팡하를 가는 만큼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한순간에 본성만 찾으면 시팡하가 아니라 뭐예요? 찰나에 있어요. 그래서 극락까지 한 마음의 시작이 된다. 육조의 대중에게 물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이름도 없고 자도 없다. 글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등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했더니 신회가 얘기를 하죠. 부처의 본원이며 신회의 불성입니다. 자기 불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무명무자라고 했는데 그걸 뭘 또 신회의 불성이니 본원이니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그것은 지식으로 네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무리들에 불과한 것이니라. 자성이 자칫 지식에 의한 이해로 떨어지면 하나의 사물로 변하고 만다. 선의 특징은 괴별전 불림문자라. 바로 뭐예요? 경전에는 없는 것이다. 또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불림문자. 문자에도 없는 것이다. 깨달음을 어떻게 문자로 표현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요?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지으면 시비가 생기고 바로 이가 없는, 이치가 없는, 다스림이 없는 것에 이치를 붙이면 그로 인해 쟁론이 생기니라.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도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꼬드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마음이라 하는 것도 마음이라 우리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본래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짓지 말고 모양도 짓지 말고 여기에 빠지지도 말고 다스리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깨우칠 때까지는 알아야죠. 깨우칠 때까지. 그러나 깨우침을 얻고 나면 깨우침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전부 버려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 모든 걸 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정토요 극락이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정근에 대해서 또 관세음보살 멸업장진한 참회개송 또 회양개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법계 진원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불교학계론 6권에서 12권 20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